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신 고난과 또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다짐하고 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전은 훈련같이 훈련은 실전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군인이 전투를 위해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정의의 그런 군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수한 어떤 그 군인일수록 특수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군인일수록 더 훈련의 강도가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을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의미도 있지만 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끊임없이 훈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분이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을 연단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우리가 경건하다고 했을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 것인가? 어떤 분들은 경건이라고 하면 그저 엄숙한 분위기만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경건하다고 하는 건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행동을 삼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참다운 경건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자신을 지켜서 그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참다운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경건은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무엇으로 밝혀야 합니까?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을 밝히려고 한다고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지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후레쉬를 들고 그냥 세상에 빛을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두울 때는 모두가 캄캄할 때에는 결코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그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사람들은 이것이 빛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자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능력이 있고 실력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학력이 좋다고 해서,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4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장이든지 어떤 직장이든지 사람을 쓰고자 할 때는 분명 그 일에 합당한 적합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 그런 많은 믿음의 삶들의 어떤 공통점인데요, 그 대개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너무나 하찮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흔히 가장 어떻게 보면 비천한 신문가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생,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라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합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어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나 엘리사나 아모스나 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대부분 보았을 때 그들이 처음에 다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서 모두가 하나의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에겐 남다른 경건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족보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 경건함을 하나님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참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들이 정말로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먼저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게, 그러한 자녀에게, 그러한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 첫째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적인 성도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의 가정이, 온 가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얻는 축복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도 기도이며, 이 경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기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어느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호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가 멈췄다고 한 것, 기도가 끊겼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힘이 없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사실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가 끊이지 않지만 기도가 한번 중단되어 버리면 그 기도를 다시금 이어간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두 가닥의 끈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관계라는 끈이 있고 또 하나는 교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르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제의 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쌍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겠다. 이와 같이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제의 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끈 가운데서 바로 이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놓지 말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결코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 몇 번 빠지면요,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방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다는 것입니다. 얻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힘들게 얻다가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쉽게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집요하게 하나님과 교제인 예배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딸지라도 결코 이것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딸지라도 결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이 끈이 끊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대개 기도라고 하면 나의 어떤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마땅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분명 우리의 기도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더욱더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의 더욱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우선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세워 있어야지, 내가 깨어 있어야지 이 땅의 모든 것들도 함께 다 열려지게 된 것이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정말 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결코 그 이후의 땅의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가장 우선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의 영혼이 바르게 세워지고 저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여러분, 대개 우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거의 우린 대부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 어떤 자녀들 문제를 위해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와 같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육신에 필요한 것이 아닌 영혼을 필요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그들의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범이 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것을, 육에 속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가 같은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 계신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도 같이 바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곧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신 참된 경건의 삶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를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경건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경건한 삶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인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너희가 하면 돼. 이 말씀대로 너희가 따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야. 경건한 생활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많은 다양하고 좋은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육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교육의 효과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국한되어진 것이란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것을 이어지도록 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는데 유익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물론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그것을 또 발판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정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있으면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 성경을 통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우리가 또 매 달마다 같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함께 동참을 통하여서 어쨌든 한 번 더 성경을 읽게 되고 어쨌든 한 번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것도 사실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뭐 나까지 할 필요 뭐 있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래 더욱더 힘을 쓸 수 있지 않겠냐 한 것입니다. 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핑계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시간도 없고 핑계 대려고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겠다, 내가 어떠니 딸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꼭 하루에 얼마만큼 내가 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다 마음을 정하고 반드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늘 우리 속에서 습관으로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해라, 그냥 그것이 아니라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다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이라고 한 말은요, 다른 말로 연습이라고 한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어떤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금메달 땄구나, 박수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정말 이 한 사람이, 이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훈련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는 반복된 그 훈련 속에서 마침내 최고의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전에 그 쇼트트랙 선수가 금메달 따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쇼트트랙 선수도 여러분 올림픽 딱 끝나고 금메달 땄으면 야 이제 끝났다 하고 얼마든지 좀 해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또다시 또 훈련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요 그렇게 잠깐 쉬어버리면 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그만큼 끌어올리는데 몇 배의 힘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결코 자기가 금메달 땄다고 해서 다음 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냥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또 열심히 또 다시 훈련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신앙인도 저 운동선수를 보면서 참 본받을 것이 참 많구나. 저들도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힘을 쏟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김연아 선수의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만 우리가 기억하지 이 김연아 선수가 실수 없이 그렇게 막 턴을 돌고 착지를 하고 그 모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반복된 훈련을 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도 그와 같이 하루에 정말 수십 번 넘어지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함을 통하여서 마침내 피겨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불완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해지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행동이 몸에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경건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함을 통하여서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그냥 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훨씬 마침내와 같은 경건한 삶이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 어떤 하나의 그 일이 습관이 되는 데 있어서 며칠이 걸리는가 하면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를 그냥 하나의 어떤 내가 습관을 가지고 싶다. 운동이든지 어떤 일이 내가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요. 66일 동안 반복해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몸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습관들처럼 끊임없이 그냥 반복하면 그것이 교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나 인격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할지라도 늘 가셨던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난하셔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드셔도 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늘 평소에 예수님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께서는 예라고 하는 그 습관만 가지고 계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히 예라고 순종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섬김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얼마나 클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른 연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는 더욱더 복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회복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된 경건한 삶이 이르러서 모두가 금생과 내생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